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특히 그 마약 거래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돈가방이 비어있는 게 아닌지, 또 가짜 마약이 들어있는 게 아닌지 서로 두뇌 게임을 하고 의심을 풀지 못합니다.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래법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과 절망, 미움과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정말 다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행복, 희망과 사랑을 얻은 우리 이웃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은혜의 기운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셨는데요. 이 가난했던 가정에서 6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가난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 하나 살아서 뭐하냐, 나 없어지면 다른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살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일찍 결혼을 했지만 어려움은 계속 그래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동생과 부모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또 각종 병들을 얻으면서 이분의 삶은 더 어렵게 변해만 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분이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춘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춘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을 많이 겪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은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식구들과 북적북적하며 컸어요. 어린 시절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정은 산속에다가 소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고 이사를 했어요. 여름이 되니까 장맛비가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방바닥에 빗물이 고여서 앉을 수도 없었고 식량이 떨어져서 밥을 지을 수도 없으니 배가 고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햇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보릿고개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 시절인데 다들 어렵고 가난했지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아버지께서는 보증을 서 주셨다가 모든 빚을 떠맡아 갚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았으니 당연히 가난했고, 저는 학교에 입학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못 배운 것을 한탄하면서 배우지 못한 것이 큰 죄인 줄 알고 평생을 눌려 살았어요. 제가 9살이 되던 해 봄날 어머니께서 꽃무늬 셔츠를 사오셨는데요. 어머니는 너만 줄 수 없으니 어서 밥해라 하시면서 텃밭에 나가셨는데요. 저는 새 옷이 너무 입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몰래 옷을 꺼내 입고 말았어요. 밥을 하라고 하셨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금방 돌아오셨어요. 장사해서 동생들 것도 사가지고 함께 주려고 했는데 왜 옷을 꺼내 입었느냐 구증을 하시고 다시 텃밭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없어지면 어머니께서 덜 힘들겠지? 옷과 먹을 것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실 때 쓰시려고 보관했던 사인하라고 하는 극약을 가져와서
부엌에서 물로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팔과 다리가 꼬이면서 하늘과 땅이 노랗게 보이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요. 약이 녹아서 쌀 씻은 물같이 막 올라와서 방바닥에 그냥 막 토했어요. 속이 소면국수처럼 밀려 올라왔고 위가 다 벗겨져 올라왔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는데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막연하게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산 막노동을 하는 남편과 결혼한 후 2,000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남편은 광부 일을 매우 힘겨워하면서 매일 대병소주를 마셨어요. 그런 남편은 술에 취하면 분을 내고 살림을 깨부셨어요. 분을 이기지 못하면 저와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또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외상 장부를 쓰면서 살림을 꾸려가게 되었고요. 남편은 늘 사람들 앞에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년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어요. 저는 남편이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동생이 20대 청년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몹시 마음이 아파서 울어야겠는데 울 장소가 없어서 산속에 가서 땅을 파고 얼굴을 묻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산촌에서는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날까 봐 항상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자들의 앞길을 여자가 막아서거나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몰래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 다녀가신 후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가보았더니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해에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둘째 동생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감전사고로 20대 청년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동생이 안 죽은 것 같아서 동생이 돌아오면 이 엄청난 일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반드시 해결할 것만 같아서 병원 정문 앞을 바라보고 동생을 기다렸는데요. 그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보니 벌써 장사를 다 끝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성껏 조상 제사를 모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걸음도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녔고 다니던 공장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은 황폐해졌고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고 이웃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가를 물어보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나 자신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스라엘 낯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또 오늘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가 있으니 함께 예배하자고 손을 잡고 끌고 갔는데요.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이상하게 찬양을 들으면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울음이 나와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누워있으면 거미줄 같은 것이 제 온몸을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하게 보였어요. 껌을 씹는 사람,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창문을 열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섬찟하고 철렁했어요. 또 밤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아하? 아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퇴원해서 회복 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집에 있으면 전철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언제쯤 혼자서 전철도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쓰러질까 봐 두려워서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뇌수술 후 감기를 달고 살던 어느 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정받았어요. 13개월 약을 복용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에 대한 치료를 끝내고 나니까 손이 뻣뻣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을 잡으면 툭 떨어뜨리고 해서 1년 동안 침을 맞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요. 하지만 낫지 않아서 결국 양손 모두 신경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에 대한 치료를 다 끝내고 나니 이번에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찾아다녔는데요. 다들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아무교회나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잘 가르쳐 하면 따라가 보았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따라가 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저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제 모습에 괴로웠어요. 이런 마음으로 잠 못 들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엄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성경을 꺼내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이 뛰고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막내 아들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질병으로 날려버린 수많은 세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너무 기뻤어요. 내 평생 이렇게 기쁘고 설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요나의 표적 부활하신 증거대로 믿으니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펴고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며칠 밤낮을 새며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결국 심한 몸살에 걸려서야 성경책 읽기를 쉴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슬프기만 했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늘 달고 살던 신경안정제도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의 모든 상처가 끝난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 피조물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폭언과 욕설, 멸시를 받았고요. 남편의 입으로 친정 식구들의 죽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증오하며 칼을 갈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상처받은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상처로 얼룩진 옛사람이 아니라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니까 육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방에 누워있거나 기어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뇌출혈이 재발된다는 말을 할 때면 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마귀가 저에게 겁을 주어 집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어 다니지도 못했던 제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요. 하늘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길에 핀 꽃들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혼자서 전철을 타고 용산 가족공원도 가고 청계천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어요. 병원마다 치료가 어렵다던 백반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제는 모든 약을 끊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늘 달고 살던 약봉투를 끊은 것이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주일학교도 다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오래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요. 대화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사람들이 내 상처를 다 알고서 나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쁜데 눌려있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평생 아버지가 없다는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지난 모든 세월을 덮고도 남는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손자와 함께 유치원에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고등학교 학생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상가마다 들어가서 사장님과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전도지 읽어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하고 전도를 해요. 학생들에게도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역사입니다. 전도지 읽어보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제가 즐겨하는 전도에는 공원 전도가 있어요.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10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전도지를 쫙 돌리고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그걸 뭐하러 봐도 하시며 도망가시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분이 눈이 안 보이셔서 전도지를 못 읽는다고 하시기에 제가 돋보기를 쓰고 읽어드렸어요.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쓴 간증까지 다 읽어드렸지요. 쭉 들어보시더니
이게 도대체 누구의 글이냐고 참 놀랍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제가 쓴 간증을 듣고 놀랍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못 배운 것을 한탄하면서 못 배운 것에 눌려 살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세상 학문에는 무식할지라도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새 피조물이에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아도 저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뿐입니다. 저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상처,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정말 열거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가볍게 가뿐하게 덮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뭐 실천을뿐만이 아니라 요즘 여러 방송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지나가면 후광이 느껴진다라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 오늘 우리 자매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알고 나는 참 자유해졌다라면서 웃으시는데 그 어떤 걸그룹보다도 너무나 곱고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 앞으로도 다 이제 건강도 그리고 영혼도 건강해지시고 몸도 건강해지셨으니까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이 되시기를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좀 감동을 받았는데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우리 오직 주만이의 최연소 출연자가 나오시네요. 이분은 대한민국 부모님들께는 내 자녀도 좀 저렇게 안 될까 하는 선망의 대상이 또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에게는 쟤는 왜 이렇게 잘났어 쟤만 잘났어 하는 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엄마 친구의 딸, 그 엄친 딸인데요. 자, 이런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고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이 100점짜리 자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엄친딸 소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엄진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엄진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엄친딸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엄친딸이었지만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 기준에 항상 맞추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케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이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7살에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게 되었고요. 체력이 약했던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 엄마의 얼굴은 항상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어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요. 엄마의 어두운 얼굴만 보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마저 엄마를 힘들게 한다면 엄마는 집을 나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엄마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맞벌이를 계속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 엄마는 퇴근하신 후에도 집안일 하랴 밀린 업무하랴 저에게 큰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알림장을 엄마한테 보여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준비물 챙기고 가방 싸고 학원 가고 오고 숙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습관이 드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봤어요.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됐다 하시던 부모님도 막상 좋은 점수를 받아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도 야, 너 공부 잘한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엄마가 짜증을 내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해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목숨을 걸 정도였는데요. 부모님은 저에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누구도 저에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게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공부 하나만 잘하자 싶었는데 점점 이것도 잘해야 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포함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얻고자 기를 쓰고 애를 썼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무엇을 못한다거나 남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시간만 난다고 하면 책 읽는 게 제일 재밌었고요.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를 끝내지 못하면 두세 시라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도끼를 품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점점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거의 다 제 차지였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스크랩을 하시더니 나중엔 하도 많이 갖다 주니까 지겨워하시면서 구석에 쌓아두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육상대회, 독창대회, 웅변대회, 수학경시대회, 글짓기 대회 등 온갖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했고요.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학업 우수상은 매 시험마다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험 끝나고 제일 재수없는 게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다고 우는 애잖아요. 그 왕진상이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1200명이 넘는 전교생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마다 시상할 것이 있으면 몇 학년 몇 반 누구 내려오세요 라고 방송을 했는데요. 또 거기 제가 빠지지 않았죠. 수시로 내려가서 대표로 상을 받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 얼굴과 이름을 아예 외워버리셨더라고요. 가끔 복도에서 인사를 드리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억해 주셨고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성공할 거라며 덕담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못하는 것도 없는 애라고요. 수업 공개의 날에 엄마가 학교에 오시면 다른 엄마들이 혹시 진아 어머니세요?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자고 하시고 모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는 오셔서 어머 너가 진아니?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 하실 정도였어요. 선생님들도 엄마 말씀을 나누실 때 따님은 뭐든지 척척 잘한다고 따님 같은 애만 있으면 가르칠 게 없겠다고 하시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엄친딸이다 하면서 인정도 받았고요. 제가 원한 대로 겉모습은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속은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1등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스트레스는 날로 커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도 좋은 건 잠깐이고 다음 시험에 누군가 나를 누르고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상상을 하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이 자살을 하고 해외 명문대 유학생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과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한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거든요. 저에게 숨 쉴 틈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런 속도 모른 채 이만큼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험진하니까 이런 칭찬의 말들이 저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신앙생활도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완벽해 보여야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든지 참여를 했어요. 찬양도 눈물 짜내면서 잘했고요. 기도도 세상에서 제일 간절해 보이게 잘했어요. 암송대회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 안에 들었고 전도왕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느새 저는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 좋은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전도한 친구가 진아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면 근본적인 질문인 건데 이상하게 저는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대답은 뭐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때 마침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 들리지?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 줬으면 이 말을 지어내서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겼어요. 얼렁뚱땅 둘러대고 났는데 마음은 찝찝하더라고요. 뭐든지 완벽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신앙생활만큼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깨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모의 변화였어요. 이모는 정신병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에다 은둔생활,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하던 이모였는데 한마음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모보다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산 우리 가족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모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모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기도 소리도 크고 찬양도 뜨겁고 참 믿음 좋은 사람만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활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부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수님 부활한 거 저도 알았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또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믿으라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는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은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기쁨으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분들이 하는 고백들을 나는 동일하게 하지 못할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성극을 봤어요. 그 성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 영이 미쳤다고 하면서 외면했는데요. 그런 야고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더라고요. 이 성극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핍박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을까? 부활을 본 거였어요. 정말 부활이 실제라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구나. 내 생각과 느낌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부활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보였어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였어요. 내 성적, 내 결과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고 온통 나.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엄진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엄진아가 죽인 예수. 겉으로는 완벽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예수님을 배척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기쁘고 마땅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부터 저는 너무 자유해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제 안에 계시는데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험 기간에 계획표를 짤 때 여백에다 라이벌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고 땡땡땡 너 내가 받는다 이렇게 써놓거나 목표 점수를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니까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었어요. 실제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상황에서도 하나 틀렸다고 울 때와는 달리 그냥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시험 점수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시험 점수보다 영혼 구원, 복음 증거를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지를 챙겨 들고 아파트 단지 내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여름일 때라 밤에 많은 분들이 더위로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께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비 아저씨들을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택배를 찾으러 온 줄 아셨는지 어이 몇 호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 싫어하시면서 제 앞에서 전도지를 버리는 분도 있었고 나가라고 등 떠미는 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제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건 그냥 기쁘더라고요. 등 떠밀려 나오는 순간에도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눈물만 나왔어요. 제 주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막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의 옛모습과 되게 비슷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의 큰 기대로 많은 부담과 압박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친구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그만큼 성적은 나오지 않아서 항상 눌려있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나도 시험 점수 하나에 울고 웃고 좌지우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이 힘들 게 하나도 없다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한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반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연예인이, 성적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주인이었다고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혼나던 친구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 꼭 드리고 싶다고 간증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귀한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놀라기도 하고, 친구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제 스스로도 놀랍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엄친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친딸이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하나님의 엄친딸이 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도 전교 2등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도 내 미래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간증 듣는 내내 진짜 엄마이신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엄마 미소로 진아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완벽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해졌네요. 진아야 축하해. 청소년 시기가 참 불안하죠. 고민도 많고요. 이럴 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요, 전체 청소년의 3%만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까지 퍼센테이지가 떨어졌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좀 나눠줘야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깊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잘하고 싶나요, 여러분? 달력에 라이벌 이름 땡땡땡 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쓰신다면 진아처럼 전교 2등.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자,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함께 들어봤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롭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리 자매님이 불러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